자, 그것은부터. 자, 우리 아직 못 찾았으면 앞에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어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고 읽으세요. 자, 같이 한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혹시 이 한문 읽을 줄 아는 친구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긴 맞다. 친구들 보니까 뭐 마법 천자문 이런 거 읽더라. 맞죠? 그러니까 저보다 한문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떻게 이걸 읽다니. 자, 형통입니다. 이 형자가 바로 제 이름의 형자입니다. 형통할 형자, 준걸 준자라고 해요. 아무튼 형통,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읽을 줄 아는데 뜻은 모르군요. 형통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국어사전에 보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혹은 잘 풀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통을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뭐냐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성공한 거다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네 종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형통한지 형통하지 않은지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친구. 어이구,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 같아요. 아픈가 봐요. 이거는 형통한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오케이. 두 번째. 달리기에서 1등한 것 같네요. 이 친구는 형통한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대답이 굉장히 명료한데?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친구. 시험을 밑에부터 할 거야. 자, 시험을 100점 받았나 봐요. 이 친구는 형통해요? 형통하지 않아요? 맞다야. 네, 그렇구나. 자, 이 친구는 5문제 중에 하나 맞았네요. 20점 받은 것 같아요, 시험에서. 이 친구는 형통해요? 형통하지 않아요? 대답이 너무 명료한데? 오케이, 여러분의 생각을 잘 알겠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되면 형통하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형통하지 않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일이 잘 풀릴 때 형통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누구 이야기 봤죠? 야곱의 이야기를 봤어요. 오늘부터는 야곱의 아들이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중에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에게만 이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채색 옷은 왕자들이 입는 듯한 그런 화려한 옷이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한테만 입히니까 다른 형제들이 어땠겠어요? 질투도 날 거고, 아빠는 왜 쟤만 사랑하지? 이렇게 형제들이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들이 무언가 잘못하면은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다 일러 바쳤어요. 형들이 좀 나쁜 짓 하던데요, 아빠? 이러면서 다 일러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더 싫어했어요. 그런데 가장 싫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이 꿈을 2가지를 꿨어요.
첫 번째 꿈은 이거였어요. 요셉이 거둔 곡식단이 가운데 있고, 잘 안 보이나요? 그리고 형들이랑 베냐민이 거둔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은 뭐예요? 요셉에게 형들과 부모님이 절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꿈을 요셉이 이야기했어요. 형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 여기에 동생이 있는 친구들 있죠? 있죠? 동생이 없는 친구들은 동생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동생이 자다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와서 밥 먹는데 이러는 거예요. 희야, 내가 어제 꿈 꿨는데 희야가 어제 내한테 절하더라.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뭐 좋지 않겠죠? 그죠? 저도 외동아들이지만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기회를 봐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먼 땅에. 그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은 20개를 받고. 아무리 밉지만 어떻게 동생을 팔 수 있나요? 인신매매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요셉은 이 도단이라는 땅에서 애굽 땅으로 끌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애굽 땅에 와서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채색 옷 입히고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삶은 형통한가요? 형통하지 않은 삶인가요? 형통하지 않은 삶이에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형통이라고 했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걸 뭘 봐서 형통한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식이다가 노예로 팔려왔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상할 정도가 아니라 이럴 거예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이 뭐고 이게 하면서 일도 막 시키면 대충 하고, 그래서 맨날 한숨만 푹 쉬고 이렇게 신세만 한탄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조금 달랐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요, 주인이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이 뭔가 일을 시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일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가 좋은 처지에 살다가 다른 곳에 가면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원망 불평만 늘어놓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으면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겨요. 아까 한숨을 쉬던 사람들은 아휴, 난 맨날 노예 이거 시키는 일만 하다가 죽겠네. 아휴, 대충 살자. 이렇게 되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요셉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보디발 장군은 노예인 요셉을 높여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관리자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모든 집의 일을 이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 출신이었지만 관리자로 올라가서 이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 거를 옆에서 싹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여자 보여요? 네버드 사진에. 이 그림이 뭐냐면 파라오. 자, 이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너무 잘 알아요, 애들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즉 요셉의 여주인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잘생겼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일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하루는 나를 잡아가지고 요셉을 막 끌어당겨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나랑 같이 자자, 나랑 같이 놀자,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아니면 같이 자면 안 돼요. 그렇게 같이 자는 거는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십계명의 7번째 간음 알죠? 이게 바로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요셉을 유혹하고 하면서 같이 자자고 막 이렇게 꼬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여주인에게서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굴이 갑자기 휙 돌았죠. 빨개졌죠, 갑자기. 이러면서 이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던져놓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들고 보디발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 요셉 그 사람이 나를 막 유혹했어요. 그래서 나를 막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야! 질렀더니 요셉이 도망갔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한 거죠. 맞죠? 이게 진짜 나쁜 여자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요셉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장군은 그런데 아내의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왕의 죄수,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잘못한 죄수들을 가두는 왕의 감옥이 있었거든요.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그 왕의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죄수가 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렇게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예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었다고요.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는 노예보다 더 비참한 감옥의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요셉의 삶은 형통한가요? 형통하지 않은가요? 형통하지 않은 것 같죠? 맞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 감옥에 갔는데 왕의 감옥은 좋은 데가 아니에요. 감옥은 어쨌든 죄수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 죄수가 되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진짜 완전히 절망할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옆에 마귀가 찾아오거든요.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너 이제 희망 없어. 그냥 자살해. 아니면 탈옥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탈옥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탈옥은 감옥을 탈출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탈옥하거나 자살하거나 맨날 불평 한숨만 쉬고 살지만 요셉은 여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이 감옥의 대빵인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또 감옥의 일을 많이 맡겼던 거예요. 요셉을 믿고 모든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감옥에서 관리인이 되어봤자 뭐예요? 죄수죠. 죄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요셉이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한다고요. 대체 뭘 보고 형통하다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한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나요? 확실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맞아요. 우리 표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건강하고 어려운 일 하나도 안 겪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여러 명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가난해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도. 그래서 복 받으러 온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나 보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왜 힘든 일이 생겨? 에이, 나 그냥 교회 안 다닐래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전도사님이 그랬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미안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일도 많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무조건 찾아와요.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보면서 어려움이 진짜 오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여러분이 욥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네,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웃들도 정말 잘 돌보아줬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낙타들과 양들이, 소들이 한 번에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욥은 완전히 비참해졌고요. 그리고 몸에 병도 생겼어요. 이런 종기들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가려워서 계속 몸을 기와장으로 뻑뻑 긁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왔어요. 두 번째, 2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바울은 빌립보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전도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고 채찍으로 매를 때리기도 했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런 어려움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요나 이야기, 오케이. 자,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쳐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야?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야. 날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려움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고 계속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집을 짓는 사람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큰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집이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과 다르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폭풍우가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집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노예였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요, 자살하거나 탈옥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랑 많이 다르죠?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성공은 대체 뭐냐?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죠? 네, 이게 아니에요. 네,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 친구가 병에 걸렸어요.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형통해요? 형통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병원에 있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시험을 10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랑 함께 하진 않아요. 그럼 이 친구는 형통한가요? 형통하지 않은가요? 형통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시험 100점 받았는데? 엄마가 칭찬해서도? 그래도 대답이 좀 늦었는데? 자, 그러면 이 친구 시험 20점 받았어요. 아이고, 못잖아.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친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형통해요? 형통하지 않아요? 네, 이제 좀 이게 된 것 같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렵든 좋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1등하고 시험을 잘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좋은 집에 살고 어려움 없이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벌고 사는 게 그게 형통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셨다고요? 형통하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친구들 또 여기 있는 선생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움이 분명히 와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렇게 기도 준비가 안 됐죠, 오늘? 옆에 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기도 준비해볼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형통한 사람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고 그냥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사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 당연히 많습니다. 복 많이 받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